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권면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때 그 삶은 곧 살아가는 그 생활과 더불어서 죽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자, 성경은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것에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탄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불쾌하게 느낍니다. 또 거리낄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만 온 집중을 다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죽음 또한 유익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만 말할 뿐 아니라 죽는 것 또한 같이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곧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되어지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약속, 하늘의 거처를 허락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그 약속이 12제자들 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미쁘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의 거처를 삼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복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된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증언하는데, 이 죽음은 곧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떠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의미로서 사용된 용어는 펼쳐진 장막을 걷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야영 생활을 접고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 속에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삶의 그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더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9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의 장막집에서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게 되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탕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죠.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 죽음을 맞이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나 차라리 이 지금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이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몸으로 있든 몸에 있든 몸에 거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이와 같이 장막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장막을 피고서는 살다가 또 거처를 옮깁니다. 장막을 걷어서 또 거처를 옮겨서 다시 또 장막을 피고, 그런 장막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모든 사람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즉 죽음이란 이 장막을 걷는 것과 같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장막을 걷어서 또 그 길을 떠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거처에 이르게 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것, 이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된 진리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이 사는 것, 죽는 것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 기쁨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상속자는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임을 뜻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이 말이 미쁘도다, 믿을만하다. 원하건대 너희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서 굳세게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에 이르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이나 너희들 이 복음을 또한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될 성도들과 또한 아직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유익인 줄 내가 아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느 것에 속하든지 그 유익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이와 같이 진노의 자녀들이고 또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는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장막의 몸을 벗고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이 땅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들의 그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과.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주어졌다면 마땅히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되어지는 모든 선한 삶으로 살아가길 힘써야 된다.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 부르심을 받은, 세용을 받은 모든 사도들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에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고 자녀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친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로서 그 나라의 그 사랑의 법 안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죄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대한 그 책임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더 이상 세상의 그러한 악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속하여서 선을 행함으로 넉넉히 이겨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긴다는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이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 전쟁과 싸움이 나타나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추구하게 될 때,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삶을 추구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또한 주변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세상이 추구해 나아가는, 우리가 이전에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이 복음은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의 삶을 추구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반대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되 너희 혼자 그렇게 해 나아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돼서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합력함으로써 선을 이뤄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사랑은 세상도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10절 말씀 보면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이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과는 동떨어진, 세상과는 반대되어지는 사랑입니까? 이와 정확하게 반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것,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뻐하는, 육신에 속한 것에 기뻐하는 정욕과 우리 안목,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또한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또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되는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추구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부닥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힘과 전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해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 나아가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사랑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도록 영생을 취하는 이거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의 협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우리는 위로합니다. 위로의 그 말씀을 나누며 또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고 또 서로가 죄를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피차간에 서로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 나아갈 것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온갖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할 것입니다. 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 사랑 가운데 협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이것이 곧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고난인 것입니다. 고통받는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란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고난입니다. 이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오려 할수록 기뻐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요 또한 확증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그러한 고초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그 모든 힘든 것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왜 이 사랑을 행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와 또한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는구나.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4절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러한 복된 진리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와 짐을 친히 벗겨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벗겨주셨고 그리고 오직 자신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짐지어 주셨는데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쉽고 가벼운 것이라. 너희에게 쉽고 가벼운 것이라. 오직 내게 배우라.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 나의 사랑을 너희가 배울 때에 너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 나아갈 때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이 사랑으로 굳건히 서서 행해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넉넉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함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불어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충족한, 모든 것에 부유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의 은혜로 확증을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멋진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